오늘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로 영적 은사를 굉장히 많은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 문화가 많이 있었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들 속에 많이 지배되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의 가르침까지 더해지면서 영적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두 권의 편지를 써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은 특별히 우리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초대 교회는 그 사회에 천대받는 하층민들,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장 26절을 보게 되었으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말이죠. 여기 지혜로운 자는 많이 배운 자를 말하고 있고, 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고, 문벌 좋은 자라고 하는 것은 상류 계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더 삶이 형통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해지니까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일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을 살고 싶어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자랑하고 싶어 한다면, 꼭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저마다 자기 자신만의 자랑거리를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 자랑이 있고, 지식 자랑이 있고, 그리고 돈 자랑이 있고, 집안 자랑이 있으며 자식 자랑이 있어요. 다 저마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자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를 심어주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를 입은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진 거, 이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입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이하.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시는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족하다, 약하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이며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게 되어지면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바로 여기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복음이 너무 좋은 거야.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분이 성경은 잘 모르지만 열심히 예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주변에 친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다가 어느 날 거래처 김 사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에게 자주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자꾸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김 사장은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자꾸 초신자 이 사장님께서 전도를 하니까 어느 날 자기 나름의 카드를 하나 딱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 김 사장님께서 초신자 사장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분이 그래도 초신자지만 교회에 나가서 이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럼 내가 알지. 믿음의 조상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 사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은 놈인 걸 알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다 있었나? 자네 뭘 모르는구만. 성경을 좀 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말이죠, 회사 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서 밥도 먹지 않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먹은 거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난 다음에 이 초신자 사장님께서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먹었네. 이런 기독교를 내가 계속 믿어야 되는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잠을 청해도 잠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자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이제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꿈에 탁 나타나셔서 초신자 사장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나 아브라함을 믿나? 그 질문을 듣고 이 초신자 사장님께서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은 것 때문에 뭘 그렇게 고민하나? 나는 마누라 팔아먹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도 택하였다. 네가 실수가 많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해라. 말씀을 다 듣고 꿈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이분이 아침에 기분 좋게 딱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근하자마자 당당한 목소리로
그 불교 신자 김 사장에게 전화를 딱 걸었어요. 오늘 내가 맛있는 점심을 살 테니까 좀 만나세. 그래서 만났습니다. 김 사장이 딱 오더니 말이죠. 성경 읽어봤어? 하고 막 딱 거들먹거립니다. 아, 읽어봤지? 대답을 하니까 그래,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또 물어봐요. 이분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먹었고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더만.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일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먹을 만큼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야. 그러니까 김 사장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나와 같이 교회를 감싸.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때 김 사장이 할 말이 없고 뭐가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김 사장은 부족한 인간 아브라함을 주목하도록, 그래서 초신자 사장을 흔들어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전략을 짰는데, 초신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력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이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용서하셔서 그의 많은 실수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의 그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마침내 그를 견고하게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역시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실수와 허물 가운데 교훈을 얻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진보되어지도록 이끌어주는 그 주님의 축복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나의 실수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저놈도 안 된다. 자꾸 내가 가진 실수를 주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주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다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끌어갈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만큼 너도 다른 영혼을 용서하고 좀 사랑해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두 번째 의미는 말이죠.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자기 가치를 알 때 그 삶이 더 귀해지는데 우리의 가치가 언제 최고로 빛나는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치가 최고로 빛나고 영화롭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우리 가치가 더 빛날까?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아주 좋은 예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말이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고 이 어간에 많은 전사자가 생겨서 미 행정부가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사자 명단 가운데서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뭐가 착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만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과부인 홀 어머니 밑에 내 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내 아들이 다 전선에 참전한 거예요. 그리고 세 아들이 전사를 한 거예요. 전쟁 가운데 전사를 했어. 마지막 막내가 프랑스 전선에 배치되어 전쟁 중에 있는 거죠. 그때 미육군 수뇌부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과부 어머니의 아들 넷을 모두 다 전사자로 만들면 그 가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 가문을 닫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막내 아들 라이언을 귀환시켜 어머니의 품에 보내도록 미국 육군 참모 총장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참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한 사람의 가치,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을 귀대시키기 위하여,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8명의 특수부대가 조직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들의 임무가 라이언 일병을 전쟁 중에서 구출해서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내는 거예요. 부대원들은 말이죠, 특수부대가 구성이 되어서 뭐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고작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사명이 주어지니까 실망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 8명의 목숨값이 라이언 일병 하나보다 못하단 말이냐. 그냥 실망이 됐어. 그런데 그 대장인 밀러 대위의 그 사명과 의미 부여를 통해서 이들이 그 가치를 다시 찾고,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도중에 부대원들이 하나 둘 목숨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의 전사 소식을 알려주고, 너만 남았기 때문에 참모 총장과 육군 수뇌부가 너를 구출해서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이제 너는 사명을 다했으니까 총을 내리고 너는 귀리하라. 우리가 너를 그것 때문에 구출하러 왔다.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언 일병이 못 가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 부대가 위기 중에 있는데 나 하나 빠지면 더 흔들려서 동료가 다 죽게 될 거니까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밀러 대위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부대원들이 함께 모여서 많이 의논하다가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거죠. 같이 전쟁하다가 그 과정 중에서 8명이 다 전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밀러 대위도 전투 중에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는 죽어가면서 라이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왔고 우리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 우리 8명의 목숨 값이 너 하나에게 달려 있으니까 너는 앞으로 값지게 살아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8명이 죽었어요. 8명의 목숨 값으로 너는 인생을 더 값지게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원래 라이언 일병은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8명이 희생을 했으니까 이 내 생명이 얼마나 더 값지고 얼마나 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나의 생명은 나 하나만의 생명이 아니라 이 말이죠. 8명의 목숨값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나의 삶의 가치가 더 존귀해지고
더 귀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내 존재의 무게, 내 가치의 무게는 다른 사람의 희생에 더하여 더 귀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까? 내 목숨이 예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큼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을까? 이제는 내 목숨이 그냥 왔다 가는 목숨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이걸 내가 기억할 때 내가 우주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존엄과 나의 가치가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병든 어떤 그런 자기애성, 병든 그런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나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아니라 나 하나만 귀하게 생각하는 이 병든 나르시시즘,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가치 있으니 얼마나 내 인생이 귀한가. 그런 만큼 또 다른 영혼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를 같이 보고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죄인된 나를 예수의 목숨값으로 구해 주었으니 여러분, 내 인생이 어찌 무가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나를 죄에게 줄 수 없고 내가 나를 세상에 그 어떤 것에 팔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가치에 하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결한 삶과 거룩한 삶을, 천국의 상속자다운 삶을 나는 살아가야 하는 희생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가 어디 있냐? 예수의 가치로 내 가치가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나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내 가치를 계속 찾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점점 내가 지혜롭고 점점 강하고 점점 우뚝 서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내가 지혜로워지는지, 얼마나 삶에 자신감이 있어지는지, 얼마나 내 인생이 빛나지는지 나중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처음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 묵상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당당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걸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어찌 주님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내가 참으로 미련하고 지혜 없고 정말 약하고 부족한 인생이구나, 내가 정말 죄의 본성이 가득한 인생이구나, 이걸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의 부족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롭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감격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만 자랑하는 은혜를 누려왔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만 자랑하고 내가 더 높은 순도를 가지고 주님을 내세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 내 삶이 값지고 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버린 그 귀한 가치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가치를 바라보면서 위대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